할렐루야. 우리동 예배당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김부겸 총리가 백신 1회 접종자에 한하여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직계 가족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는 등 단계적 방역 완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쯤이면 방역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완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코로나를 이제 극복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 500명 이상의 적지 않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지만 통제가 가능한 범위라 정부 시책을 잘 따르고 개인 방역에 힘쓴다면 코로나 극복이라는 역사적 대업을 이루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당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역이라는 것이 100사람 중 99이 잘해도 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에 더욱더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고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가 완전히 회복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5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신은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존재의 근원이고 목적이시며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되어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예배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지혜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못한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그릇된 마음과 성품을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질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맡은 바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예배를 주님께 엇터가하며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가끔 종종 무면허 의사의 의료행위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킵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사전에 약속된 의사가 하지 않고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다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 병원만의 문제를 넘어 다른 병원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일반 직원, 심지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사를 대리하여 수술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어버린 어느 한의사가 침과 뜸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의대를 나오지 않은 이 무매너 한의사가 침과 뜸으로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심지어 암도 낫게 했다고 합니다. 효험이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치료를 받고자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특별히 그 의사는 연간 15만 명 이상의 돈도 없고 어려운 노인들에게 무료 침뜸 봉사를 했다는 공로로 국민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존 한의사들이 그를 불법 의료행위로 고발합니다. 도저히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는 미국으로 떠났고 오히려 그 사람의 의술을 알아본 미국 의사들이 그와 함께 본격적인 임상을 위하여 그의 호를 딴 클리닉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의술에 관해 가타부타 말이 많습니다. 무리한 시술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 많은 환자들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고 그의 명성은 이익의 궤를 함께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과도한 광고 같은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유명인들을 치료하며 병을 낫게 하였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했고 부풀어진 경력과 침뜸 강습소를 만들어 불법으로 수강료를 받아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행 법의 태도를 보면 그는 자격이 없는 사입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치료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걸 보아서는 차마 돌팔이라고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에게 치료를 받아 오른손 마비를 고쳤던 조정래 작가의 말대로 과연 그는 명예를 넘어선 신이일까요? 아니면 사업적 수단이 뛰어났던 비루한 의술을 갖춘 자로서 자기 포장을 잘했던 장사꾼이었을까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이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짜 자격을 갖춘 의사들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암을 낫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사가 해내지 못한 일을 자격이 없는 돌팔이 한의사이지만 수많은 환자의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가짜가 판을 칩니다. 어쩌면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회 모습 속에서 이러한 아이러니가 발견되게 됩니다. 만일 교회가 병든 영혼을 치유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이 땅에는 편의점, 치킨 집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못지않게 많은 무속인들도 있습니다. 스포츠 신문을 펼쳐보면 오늘의 운세를 기재한 역술가들이 있고 버스를 타면 좌석에 무당과 점쟁이들의 광고가 넘쳐납니다. 연말연시에는 그들이 TV에 나와 당당하게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언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대권주자로 떠오른 검찰총장 출신의 한 사람의 사주가 어쩌고 관상이 어쩌고 하는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과 경제인들, 연예인들,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을 묻는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일까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견근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목회자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3B라고 합니다. 밥티즘, 세례 교인 수가 얼마냐, 빌딩, 얼마나 크고 멋진 예배당을 가지고 있느냐, 버젯, 예산이 얼마냐.
이런 모습은 안타깝게도 철저히 교회가 물량주의화가 되고 있고 성공지상주의가 교회에 판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성공한 목회자이고 평생을 농어촌이나 선교지에서 몇 명 안 되는 적은 수의 성도를 위하여 평생을 바친 자를 실패한 목회자라고 본다면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했는 자가 목회의 본질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크기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를 했느냐를 주님께서는 물으실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하여 훌륭한 성도가 되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미천한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3B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도 실패하신 분입니다. 돈과 건물은커녕 막상 어려움이 다가오니 그 많던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12제자들도 도망갔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가 뭐래도 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희망이요 유일한 등불입니다. 비록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했고 제자들이 꿈꾸고 죽음으로 지켜내었던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실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제가 봉독한 본문 말씀은 흔히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으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의 시기가 다릅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고난주간의 첫째 날에 행하신 사건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후 공생의 사역에 초기 행하신 것으로 기록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두 번 행하신 것이 아니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사건들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의미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관복음에서처럼 고난중간에 행하신 일로 보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셨더니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셨던 예수님은 엄청난 분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14절 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성전 밖으로 쫓아내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십니다. 채찍을 휘두르고 쫓아내시고 쏟고 엎고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과격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온유하게 장사꾼들을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분노의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당시 성전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고 그 밖에는 큰 뜰이 있습니다. 큰 뜰은 유대인이 들어가는 뜰과 그 다음에는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곳은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입니다. 이곳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일부분인데 지금 이곳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성전을 더럽힐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흠이 없는 것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여 온다고 할지라도 오랜 시간 그러다 보면 제물에 흠이 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남자들은 성전 세금으로 반세겔을 바쳐야 했습니다. 당시에 통용된 화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드라크마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돈으로 성전세 헌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화폐를 유대인 화폐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전 안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흠이 없고 순수한 제물과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은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일종의 상납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흠없고 깨끗한 제물과 헌금을 핑계로 하여 부정한 뒷거래가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꿰뚫고 계셨기에 이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빙자하여 탐욕을 채우고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음을 훤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하는 가장 신성하고 거룩해야 할 성전이 시장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의 개념과 시장의 개념이 대립합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입니다. 만민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곳, 예배의 자리, 그곳이 성전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용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는 곳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 반면 시장은 어떤 곳입니까? 시장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모인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물건을 팔고 사고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시장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상인들과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하는 손님들 사이에 흥정이 벌어지지요. 흔히 자본주의를 시장 경제라고 합니다.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을 최대한 이용하여 서로 뺏고 뺏기는 싸움틀을 합법적으로 제도한 것입니다. 시장은 인간의 욕심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지만 시장은 사람의 공간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지만 시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곳입니다. 성전은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가 집에 올리지만 시장은 돈이 집에 올립니다. 성전은 죄 많은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곳이지만 시장은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공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이지만
시장은 사람이 자신의 방법으로 복을 채워가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움직이지만 시장은 철저하게 경쟁의 원리에 운영됩니다. 또한 성전은 평화와 질서를 추구하지만 시장은 싸움과 혼란이 가득한 곳입니다. 당시에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요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자신들의 더러운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지금까지 보이셨던 것과 전혀 다른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성전에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시편의 말씀을 생각해냅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건축하고 싶었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다윗은 주의 성전을 위한 남다른 열성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첫날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더욱더 소중하다고 노래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변방 갈릴리 출신의 시골 사람 예수님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방적으로 장사꾼을 내어쫓고 상을 뒤엎는 사건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도대체 네가 무슨 근원으로 이런 짓을 행하는지 그것을 표적으로 증명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요구에 그때 주님이 엄청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전은 자신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전을 헐라고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죽이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더 이상 건물로 보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실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겼습니다.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길이 생겨난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성전을 3일 만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거룩하고 영원한 성전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환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습니까? 요한이 성전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성전은 없었습니다. 왜 새 예루살렘에는 새 성전이 없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답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로의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흘이라면 웅장한 성전을 헐어내기에도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하니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유대인들은 조롱하듯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당시에
헤롯이 지었던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도 건축한 지 46년이 되었지만 그 후에도 계속 정축하여 주 64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결국 성전은 무려 83년간 공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지은 성전도 주 70년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 더불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이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니 예수님의 몸은 당일 성전이죠. 교회는 진정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참 성전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서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의 정확한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사람을 의미하지 건물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세우셨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니라. 흔히 교회에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대성전, 중성전, 믿음 성전, 바울 성전. 예배 드리는 곳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의 말씀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 자신이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곧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더럽히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우리들도 마땅히 성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말미암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신하거나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의 생에 가장 귀한 이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최고로 높여 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이제 곧 예배당 예배가 자유로 시작될 것을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총리의 발표를 기대해 보면 빠르면 올여름, 늦어도 올 가을이면 개인적인 방역을 위해 일부 마스크는 쓰겠지만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대부분 복귀하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다시 함께 모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당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모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이기 이전 설령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수의 모임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후의 교회를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본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외적인 것을 자체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서로가 분을 품고 서로를 비방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시장입니다. 교회는 시장이 아닌 하나님의 집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저희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는 자신의 인기나 명예나 부를 구하는 시장과는 다른 곳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곳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시장이 아닌 성전으로 새롭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일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작고 좁고 불편한 곳이랄지라도 예수님 함께 하신다. 그곳은 어느 화려한 곳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몸은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실 때만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시장이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정욕과 질투의 시장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실 때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살아계신 주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하고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희망이 됩니다. 머지않아 코로나 이후 곧 다가올 신앙 공동체 회복을 기대하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시장을 허시고 새롭게 성전을 짓고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이제 곧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희망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의 삶을 사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살아가는 축복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죄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찾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를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하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켜주신 은혜와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주의 일에 기이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